오늘은 평신도 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6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5월 마지막 주부터 한 주간 동안 평신도 주간으로 지내고 6월 첫 주가 평신도 주일인데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1979년부터 지금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금 46번째 된다고 그래요. 46회. 그래서 이제 우리 전체적인 왜 하는지 그 의의를 보면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소명 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감리교회의 특별 신앙 실천 운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주일에는 자기 신앙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소명을 보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실천해야 되는지 실천 신앙 운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할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모쪼록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고 또 소명을 다시 한번 찾고 그래서 정말 실천적인 믿음,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봤던 성경이 좀 긴데 그는 실로 그랬는데 그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메시아.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인류, 우리 인간들. 우리 인간들의 그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 결론은 맨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그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벗어나는데 뭘 벗어나는 거 아니? 그 앞에 있어요. 질고, 슬픔, 징벌, 찔림, 허물, 고난, 상함, 죄악, 징계, 채찍 이런 부정적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누리는 것은 평화와 나음이죠. 평화와 나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은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이렇게 첫 번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어로 말하면 peace be with you. peace라고 하는 말은 평화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평화예요. 피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피스, 그 평화를 얻으려면 나아야 돼요. 모든 것이 회복돼야 그래야 나음을 얻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나음을 입은 가장 중요한 나음은 어떤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나음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누구 덕분이라고요? 제 덕분이라고 그죠? 누구 덕분이라고요? 예수님 덕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가셔서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렇게 평화와 나음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잘 살면 돼.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그걸로 됐어. 이제 우리가 살아갈 거야. 그리고 끝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 가야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오늘 새벽에 뭘 말씀하셨죠? 뭐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게 평화를 만드는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그가 돼야 돼요. 그가. 오늘 아까 말씀 가운데 있는 그가. 성도들이 그가 되고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대입해 보면 우리가 그들의 것을 담당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질고를 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첫 번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니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뭐죠? 두 번 담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것을 담당할 때 우리가 그들의 질고를 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질고를 안 지고 살려고 그래.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됐어. 그리고 살아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반쪽짜리 구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다음부터 뭐 해야 되죠? 구원을 이루어야 되죠.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의 화평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 사람들끼리 화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본 그 말씀을 좀 바꿔서 읽어야 돼요. 바꿔서. 그 지난주도 한번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실로 그들의 질고를 지고 그들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찔림은 그들의 허물 때문이며 우리가 상함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들이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들이 나음을 받았도다. 그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들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들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가 그들 대신에 어떤 때는 질고를 겪기도 하고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징벌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당하려고 하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만 한다면 우리 문제가 있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려움과 역경을 버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도 스데반이 돼야 돼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스데반은 처음 순교한 사람이죠.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스데반은 순교한 사람이고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스데반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어떤 면에서 보면 스데반을 요즘에 카톨릭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세인트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성 스테파노, 세인트 스테파노라고 그러는데 성자를 붙이는 거는 성자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스테반은 성자가 됐는데 어떻게 성자가 되고 우리도 그럼 성자가 됩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성자가 됩시다. 그래서 스테반이 됩시다. 그랬는데 사실은 스테반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러면 스테반 같은 사람만 쓰시냐 그런 거죠.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만 쓰시나 믿음이 큰 사람만 쓰시나 하나님은 순교할 만한 사람만 쓰시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7장과 8장에 이어지면서 대비가 돼요. 오늘 읽은 8장은 8장에 나오는 인물은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빌립. 이 빌립은 별로 잘 몰라요. 사람들이. 스데반보다 유명하지 않아요. 빌립은 전도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했어요. 두 사람 다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7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는데 스데반은 설교하고 순교했고 그리고 빌립은 전도했대요. 그렇게 보면 쉬운데 그렇게 보면 별거 아닌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스데반은 설교를 잘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오늘날 설교를 보더라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열사를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는 담대했어요. 누구 앞에 설교했는 거 아니? 전체로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막 담대하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저는 설교하기가 참 쉬워요. 왜 쉬울까요? 다 교인들이야 뭐. 다 교인들이고 다 예수님을 알고 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는 사람들에게 다 아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설교하기가 좋아요. 제가 제일 설교하기가 어려웠던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저기 소년원에 전주도 하나 있더라고. 전주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여름에 거기 수련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모셔서 설교하면서 난 간단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분위기인 줄 알았어요. 이런 분위기. 그리고 갔는데요. 거기 애들은요 전부 다 야 진짜
한 거기 몇 명 앉았나 한 6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애들이요 눈 맞출 생각은 안 하고 다 엎어져. 하나도 안 들어 하나도. 설교를 할래도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5분 했나 10분 했나 그리고 난 내려왔어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내가 여기는 다시 설교하러 안 간다고.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긴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가면서 쫙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죠.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자기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교했죠. 오늘 잘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스데반을 배웁시다. 스데반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됩니다. 스데반처럼 삽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멘 하는데 아멘 하면서도 한쪽에 좀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 스데반처럼 순교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진짜 아무도 안 믿는 곳에 가서 복음 막 전하라고 그러면 전하겠냐고. 좀 어려운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신앙의 표준이 될 만한 스데반만 쓰실까? 그런 거죠. 어쨌든 스데반 집사님은 훌륭한 분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야 되고 배워야 돼요. 스데반까지 가야 돼. 스데반까지. 그것이 어딘가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건데 그리스도까지 가게 하려면 이 길을 걸어야 돼. 그러나 스데반이 되려면 되는 데까지 가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항상 과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이 과정에 쓰셔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거를 우리 뭐라고 말하는 거니?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성화.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뭘 이루는 거니?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는 거죠. 그 완전을 이루는 것이 이제 스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처음부터 스데반이 딱 됐냐?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까지 가려면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스데반의 사역과 빌립의 사역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무슨 일을 했나? 빌립은 무슨 일을 했나? 그런 거. 이것이 바로 7장과 8장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7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8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 그런 거예요. 7장까지는 스데반이 설교하고 그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순교했다. 그러니까 우리 스데반을 본받자 이렇다고 한다면 그럼 8장은 뭔가? 8장은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8장 1절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 8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바울이에요. 나중에 이제 바울 뵙겠지만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누구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이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있던 것이고 그 박해로 인해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는데 어디로 흩어졌는가 하니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스데반이 그렇게 훌륭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사도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7 집사님들은 다 도망갔다 그런 얘기야. 다 흩어졌어요.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었을 때 훌륭한 빌립 집사님은 나도 죽여라! 그리고 같이 그냥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야 저렇게 하면 죽나 봐. 안 죽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겠다. 도망가자.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 박해의 자리를 피하고 도망간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혼내실까요? 어쨌든 빌립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도망갔대. 사도 외에는 다 도망갔다고 그랬으니까 아무튼 빌립도 도망갔어요. 그래서 빌립이 이제 가서 근데 빌립과 스데반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스데반은 순교했죠. 어쨌든 훌륭한 사람이에요. 빌립은요 도망간 사람이라고. 교회 안에도 훌륭한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무슨 일만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딴 데 가고. 그럼 하나님께서 버리실까? 재미난 거는 빌립이 도망갔는데 다 우리가 본문 말씀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갔대요. 사마리아로.
왜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도망갔고 사마리아로 도망간 것이 어떤 뜻이 있을까? 재미난 거는 사마리아는 아무도 안 쫓아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요. 첫 번째 유대인, 두 번째 이방인 이렇게 나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뭐 똑똑한 사람, 안 똑똑한 사람 뭐 이런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유대인, 두 번째는 이방인.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 아수르에게 몸가고 이 바벨론 포로가 돼가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뭐가 생겨난 거 하니 사마리아가 생겨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인간 나누는 인간의 분포에 이제는 하나를 더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유대인.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방인. 세 번째는 뭘까요? 사마리아예요. 근데 1번 유대인, 2번 이방인, 그리고 3번이 사마리아인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에게 줄 떡을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 사마리아 땅이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도망갔다고 하는 말은 제일 외딴 곳이에요. 어떤 곳이 가운데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 이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말은 사마리아는 아무도 안 지나가는 땅이에요. 여기는 더러운 땅이라 여기 유대에서 여기도 유대고 여기도 유대인데 같은 유대지만 사마리아 땅이 가운데 낑겨 있어서 아래에서 위로 가든지 위에서 아래로 오든지 이렇게 질러가지를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서 가면 쉬울 텐데 안 지나가. 왜? 거기는 더러운 땅이니까 밟기도 싫어. 예를 들면 서울 가는데 전주에서 서울 가는데 대전이 더러워. 그 대전은 안 지나가고 안 밟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 그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요. 우리나라 땅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필이면 가운데 사마리아가 껴가지고 그 사마리아를 질러가지를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도망간 이유는 사마리아로 도망가면 안 따라와. 여기까지 따라왔다가 쏙 들어가면 거기는 또 가 살아. 우리 안 갈래. 그리고 안 가니까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간 것 같아요. 안 쫓아와. 거기 가면 쫓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도망간 사람이에요. 복음에 박해가 있을 때 도망간 사람이에요. 오히려 스데반은 훌륭한 사람이었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빌립을 안 쓰셨나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쓰시더라고요. 두려워하고 배신하고 비겁한 도망간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은 스데반 같은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셔요. 이것이 사도행전 8장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7장은 훌륭해야 돼. 모든 성도들이 훌륭한데 그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삶의 목적지이고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대는데 그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근데 빌립 같은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호세아서 가운데 잘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빌립 얘기를 적고 빌립과 비슷한 사람을 끌어다가 구약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좀 대면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호세아 12장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되 무슨 말인고 하니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에브라임은 북쪽 10지파 중에 대장이에요.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고 2지파가 남유다인데 북쪽에 있는 10지파 중에서 제일 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보통 에브라임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이 삶이 이런 삶인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고 그래서 에브라임은 아수르와 애굽과 친아수르 친애굽 정책을 써가지고 결국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 옆에 있는 강대국과 화친하면서 그러면서 번영을 누린 거죠. 호세아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번영기를 누려요. 잘 살았어요.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치, 경제, 외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번영을 누리니까 자기들이 잘해서 잘 사는 줄 알아. 미안한데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호국 보훈의 달인데 호국 보훈의 달에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이 우리가 잘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잘한 것 같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자만하고 있다고요. 너무 자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 당시에 에브라임은 아무튼 아수르를 애굽을 그래서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뒤에 1절 2절 말씀 가운데 1, 2절 연결시켜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남유다는 유다라고 부르시고 북이스라엘 북쪽 사람들은 야곱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여기는 유다라고 부르셨으면 북쪽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셔요. 근데 기분 나쁘면 야곱이라고 부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따라오면 이스라엘아 너는 복된 사람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을 안 들면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막 그러죠. 하나님도 굉장히 기분 좋으실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이름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라고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할 때는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 잘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야곱이라고 부르셨다는 말은 그건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 야곱이니까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고 행위대로 보응하신대요. 행실대로 행위대로. 도대체 야곱의 이름과 인생을 이해하는데 그가 어떤 행실과 어떤 걸로 했을까? 그 행실, 그 행위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보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야곱, 이스라엘은 어떤 행위, 어떤 걸 잘못했을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뭘 잘못했죠? 야곱은 이렇게 살았어요. 야곱을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살았대요. 잡고 나왔고 모태에서는 그랬고 힘으로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정욕대로 우리 세상 사는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뤘대요. 하나님과 겨루고 천사와 겨루고. 하나님과 겨루고 천사와 겨루었다는 말이 뭘까요? 싸웠다는 말이죠. 싸웠다는 말인데 되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저항했다, 거절했다. 하나님을 덜 저항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꼭 누구처럼 청개구리처럼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위로 가라 그러면 아래로 가고 그러면서 늘 살아와서 이 야곱에 대해서 호세아가 평가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고 천사와 겨루었다. 하나님과 늘 겨루는 삶을 그런 저항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발뒤꿈치를 붙잡았다고 하는 말이 야곱이라는 말인데 야곱 발뒤꿈치를 붙잡았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속이는 사람 약탈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좋은 말로 말하면 속이는 자 약탈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사기꾼 도둑놈 뭐 그런 뜻이야. 이름을 지어도 꼭 그렇게 졌을까? 어쨌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야곱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겨루게 됐는데 야곱의 삶을 쭉 보면 야곱이 결국 아버지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겨룬 곳이 어디예요? 야복강가라고 야복강. 야복강에 있는 곳이 지형이 어떤 곳인가 하는 이런 곳이에요. 야복강. 오른쪽이 이제 마하나임 쪽이고 왼쪽이 브니엘 쪽이에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그런 거예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브니엘 그곳을 브니엘이라 불렀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다 그런 거예요.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는 거 아니? 여기서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다 보내놓고 그리고 이 캄캄한 이 골짜기에서 밤을 맞이했어요.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선선한 바람이 불고 뻐꾸기가 울고 뻐꾸기가 있으려나? 승냥이가 울고 뭐 그러면 좋죠, 그죠? 야곱이 그 안에서 혼자 남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 혼자 남아서 뭐 씨름했다고 그러니까 별일 없지 않는데 덜덜 떨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강가에서 야복강을 찍은 사진이 이렇게 저는 안 가봤는데 누가 찍어 올렸더라고요. 가봤나 봐요. 야복강이래요. 왜 이렇게 물이 작으냐 그랬더니 좀 내용 보니까 저 위다가 댐 막아가지고 별로 물이 없대. 댐이 있어서 요새는 물이 별로 없는데 어떤 이 야복강인데 강이에요. 큰 강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강가에서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와 이렇게 씨름을 했어요. 막 씨름하죠. 씨름이 뭐죠? 씨름했다고 하는 말은 싸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저항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안 받으려고 저항하는 거죠. 잡아서 넘기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려고 끝까지 안 넘어가려고. 무슨 얘기예요? 항복 못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하길 원하시는데 항복 안 하고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죠? 안 해봐서 잘 모르지, 그죠? 또 여러분 씨름 안 해봤나요? 무슨 짓 하고도 앉으려고 노력하려면 힘들어요. 하도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야곱이 안 넘어가니까, 항복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놔줘라, 가야겠다. 그 말씀이에요. 나 가야겠다. 주님이 가신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랑은 이제 별 볼 일 없다.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내가 항복하지 않고 네 맘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넌 네 맘대로 살아라. 나는 가마, 그런 거죠. 주님께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서 얘기해요. 복 주시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제 그때서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울면서 기도했대요. 울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뜻에는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내 이름이 뭐냐 임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나 네 손으로 얻은 거 아니냐, 네 맘대로 해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네 맘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인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복 달라 그래? 그런 거죠. 복 다 받았잖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야곱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야곱이 거부가 됐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외삼촌보다 더 많아지니까 외삼촌이 시기했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열심히 했어요.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때서 이 야곱이 자기 이름을 얘기해요. 자기 이름을 얘기했다고 하는 말은 자기 처지를 그때서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스스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야곱입니다. 그래요.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헛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드디어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겼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항복했다,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호세아 가운데 보면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겨루었다는 말은 저항했다, 거부했다는 얘기고,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속인다, 약탈한 자가 됐는데 결국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패배한 인생을 살았죠. 이긴 것 같지만 진 삶을 살아요. 도망가잖아요. 형 거 다 뺏은 것 같은데 쫓겨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거 다 뺏은 것 같은데 또 도망가잖아요. 결국 패배하고 오히려 도망가는 삶을 살아요. 기만적이고 배신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인생을 대표하죠. 그때 야복강가에서 드디어 이제 이 야곱이 천사와 겨루게 돼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대요. 자기만 믿고 이제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던 그가 이제는 울면서 그 천사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렇게 말해요.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대요. 지금 야곱이 씨름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야곱이 씨름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야복강가예요. 야복이라는 그 복강가에서 씨름하고 있는데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 간구하여 하나님은 드디어 야복강가에서 저를 만나셔. 그럼 맞잖아, 그죠? 야복에서 씨름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셔야 돼요? 야복강가에서 만나셔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는 거니? 베델에서 만나셨고, 그런 거예요. 베델이 어디죠? 베델. 아무튼 베델이 중요한데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20년 전에, 야곱이 20년 전에 창세기 28장에 이미 2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너를 만났다, 내가 너를 만났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곱은 까맣게 몰라요. 20년 전에 나타난 하나님 만난 걸 몰라. 그래놓고 이제 와서 울며 막 간구하는 거예요. 20년 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신앙길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온 도망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아직도 하나님 찾을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셔요. 만나셨대요. 거기서 만나셨대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신, 또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언제? 20년 전에, 이미 20년 전에 만나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러잖아.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또 부흥회 가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우리는 그게 찝찝해. 안 만난 것 같아.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주시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몇 년 전에 우리를 다 품으시고 우리 만나셨다고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상함을 다 대신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다고요. 근데도 우리는 2000년 동안 맨날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2000년 전에 만났잖아. 오늘 그런 거예요. 베델에서 만났잖아. 내가 너를 베델에서 만났잖아. 베델에서 만났잖아. 그때 내가 너한테 보여줬잖아. 그런 거죠. 베델이 어디죠? 형약에 쫓겨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밤에 꿈속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뭐라고 써놨죠? 하나님 창세기 28장 가운데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미 20년 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은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하게 할 거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날마다 그 잊어먹고 지금도 씨름하고 있잖아. 줄래요? 안 줄래요? 만날래요? 안 만날래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2000년 전에 내가 그랬잖아. 베델에서 만났잖아. 베델에서 만났잖아.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났지. 우리가 잊고 살았지. 아무것도 모르고 잊고 살다 보니까 결국 야곱은 자기의 길을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신실하심과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야곱을 품으시고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은 모르지만 그 모든 길에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허락한 것들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야곱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만나가지고 옛날 거를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안 들으니까 야, 나 가야 되겠다. 너랑 이제 끊어야 돼.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이고 안 됩니다. 울면서 얘기하니까 그때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이유를 알겠죠? 그게 뭐죠?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아직도 싸울 힘이 있는 사람은 싸워봐요. 더 싸우고 싶으면 싸워봐요. 열심히 싸워봐야 남는 게 없어요. 빨리 항복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야곱의 삶을 보면 이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은 앞으로 나가요. 앞으로. 야곱이 이 사실을 아는데 20년 걸렸대. 20년. 물론 그 전에도 알았겠지만 아무튼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20년 걸렸다니까. 저와 여러분 몇 년쯤 걸릴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된 사람 있나?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되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 머물렀을 때 밤이 찾아왔어요. 성경의 밤은 항상 힘들고 어둡고 고난이고 역경이고 실패고 낙심이고 그래요. 근데 그가 천사와 씨름하고 나니까 해가 돋았대요. 해가 돋았다고 하는 말은 소망이 생긴 거예요.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바꿨어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리고 나서 다 보내놓고 자기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저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당당하게 맨 앞으로 나가서 형님을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오다가 마음이 변해요. 야곱을 보는 순간 말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야곱을 콕 끌어안고, 야 야곱 오래간만이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야곱도 형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이엘이야.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약복강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약복강이 어디입니까? 어떤 때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잘 되는 곳에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씨름을 했는지 알아야 돼요. 빌립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가 사마리아로 도망갔을 때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저항하고 싸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단계 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빌립은 자기가 간 자리,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 간 자리, 선택의 자리, 그의 실력의 자리를 얘기해요. 야곱과 같은 수준이죠. 야곱과 같은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곳에 가서 전도했더니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도망갔지만 스데반은 죽었지만 훌륭하게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추앙하지만 빌립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서 와요?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라고. 야곱처럼 씨름은 하지만 그 씨름하는 결과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저항해서 승리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항복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질고를 지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담당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